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43장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분이 마음에 새기고 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챙기지 않겠어요?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왜 인도와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보았으며 내가 너를 기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와 구제, 고넬료의 그 행위를 기억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도와 구제를 행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린 고넬료에 대한 정보를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먼저 고넬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인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1살 이내 살해 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에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어요.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붙는 과정을 통해서 보아 알다시피 1세기 성서 시대에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전 연역을 통틀어서 가장 로마화된 도시였고 로마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성서 시대 실제로 이 가이사라는 도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1000명 이상 주둔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로마인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또 이 고넬료의 정보 1절을 통해 또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직업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 이태리죠. 이태리, 즉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라틴어로 켄투리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보병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 동시에 로마 군인 100명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소 복무, 의무 복무를 15년 이상, 군 생활을 15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이 백부장으로 선발을 했고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했고 야전 경험이 풍부해야 됐고 아주 용맹스럽고 또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신분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백부장을 선발했습니다. 오늘날 이 로마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군대가 당대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부장들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백부장들을 로마 제국이 세우면서 로마 정부는 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대우를 했고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점령지에서의 백부장의 위세는 참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아주 권한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이 점령지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타공인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점령지에 파견된 군대 지휘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생각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함부로 막 정죄하고 차별하고 가려가며 사랑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일을 똑같이 범하고 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삽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사랑해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무시하고 정죄하고 또 막 차별하고 차갑게 대하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도 아니시고 앞으로도 아니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런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참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향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악의적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쓴 기사와 또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참 억울해요. 원통해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도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그런 분이 쓴 기사라 글을 읽는데 막 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심코 제 말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할 말입니까? 예. 비록 그들이 악의적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차별 없이 사랑해야죠. 오히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또한 분명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차별해도 안 되고요,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군인이자 그리고 점령지에 온 파견된 군인도 사랑하셨고 존경하고 기억하셨으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고넬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은 이 경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싸웠을 것이고 남들보다 몇 배는 되는 노력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점령지에 파견해서 점령지를 다스리게 온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백부장들의 행위를 기록한 문헌들이 남아 있어요. 글을 보게 되면 백부장들이,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들이 참 용맹스럽고 또 하나하나가 다 전사들이고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대체로 잔혹하고 흉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무질서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점령지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용인도 해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막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고 막 노름하고, 당시 사회가 아주 성적으로 물러난 사회니까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을 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 나게 당시 로마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군대 백부장으로서 경건함을 유지한다,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치열하게 그냥 막 자기와의 싸움, 자기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배나 되는 몇 배나 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며 자기 절제를 하며 이 생활의 질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영혼의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로마 백부장을 왜 기억 안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려던 그 자세와 노력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사세요. 대부분의 경우 세상을 사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분명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면 안 되고 밖에서도 경건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흡연, 음주, 금연 다 하셔야 되고요. 성결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투기하고 탈세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막 경쟁하고 막 사람들 찍어 누르고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넬료의 경건함과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넬료의 경건함엔 참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좀 보겠어요. 그는 자기 혼자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전부 경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 신앙은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녀 신앙이 엉망이신 분들 많아요. 부모는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자녀는 개차반으로 사는 분들 많아요. 또 반대로 자녀들과 우선들은 경건한데 부모는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예.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온 가족이 경건하고 건전하고 질서 있게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고넬료가 해내고 있어요. 그의 가정이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가족 식구가 그리 되기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 신문에 난 기사, 오래전에 난 기사인데요,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어 여러분에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 청주에 가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운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최한기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 왜 소개해드리냐면요, 3대째 장로님 가정이에요. 한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 바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다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최한기 장로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드님 그 손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대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렇게 대를 이어 장로님 되신다는 건요, 이건 보통 사랑받고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경건하지 않고 보통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갖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여러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하였기에 하나님께 그를 특별히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 또 둘째로 고넬료는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또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또 그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할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분명히 이 기도하는 그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습관이 그 시간의 삶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삽니까?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고서도 그냥 하루 쏙 지나갈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루틴이 있고 기도하는 습관을 일과 속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죠. 기도의 중요성 모르시는 분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당장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 당연히 해야 하고, 삶 속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나의 행복이라, 나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제 주변에 이슬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슬람 친구들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물론 그들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친구들이요, 하루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루 5번 기도해요. 시간 딱딱 되면요, 공부하다가 또 중요한 비즈니스만 하다가 미팅하다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해요. 혹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형식주의다, 외식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근본주의다라고 폄하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가져서 그렇지 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까지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잠시 내려놓고 하루 5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더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어요. 야, 주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그 맛을 알게 되면 기쁜지.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합니까?
사람에게 내 어려움들 하소연하면요 결국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들에게 다 토로해내면요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다 화살로 돌아와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맛을 알아야 돼.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뵈면 하루 24시간 기도실에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젯밤에도 들리더라고요. 어제서 밤에 밤늦게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와 주여 하며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위로하시고 평안해 주실까. 막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성도를 한참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선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셋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십니다. 셋째로 구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구제예요. 고넬료는 그것에 대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럼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잊지 않고 그리고 상을 주세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냉수 한 그릇 그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가서 퍼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편껏 내가 마음을 다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신 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 입고 세상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자꾸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세요. 참 보면 기도도 잘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세요. 또 신앙생활도 잘하신다고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가게 보게 되면요,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참 인색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다음 같은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내용 안에서 그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면 구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제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경히 여기면서 가벼이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또 가까워 오고 있어요.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 저 밤에 수원역 가면요 노숙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또 미혼모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쉼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십니까? 탈북자들도 많고요. 다문화 가정들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코로나 상황이 이게 장기화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통계를 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00개 교회가 사라진답니다. 10,000개요, 10,000개. 100개, 1,000개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성장시켜 주실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실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감사헌금 다 부르게 쓸 거예요. 구제헌금도 많이들 하세요. 원 없이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성껏 형편껏 하세요. 하지만 원 없이 한번 도와줘봤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고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도 신세를 진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마음이 누구 기억하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보응합니다. 갚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경건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도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아가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행동 실천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